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하여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또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계 내에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거대한 거인 종족이기도 하고 또는 무슨 몸은 사자이고 머리는 사람이었다라든지 이 상반신은 사람인데 이 몸은 말처럼 생겨진 뭐 그런 존재들에 대한 그림들과 조각상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그 천사들과의 잡종으로 태어난 기이한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는 하나님은 외계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한 괴이한 괴물 같은 종족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종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러 나온 그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본다면 거인 종족인 아낙자손들이 존재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거인 종족의 그 유골들, 그러니까 뼈들이 발견되는데 그 키가 큰 것은요 자그마치 10m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뼈의 형태가 사람의 해골과 이 팔, 다리, 이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골들 중에 뭐 사자의 뼈와 연결되어 있다거나 또는 무슨 뭐 말과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그런 유골들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철저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외계 종족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이상한 잡족이라든지 뭐 천사가 타락하여 사람과 결혼해서 만들어진 기이한 종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6장을 찾아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소리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함께 하던 이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단지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능력이 떠난 존재를 육체로 표현했을 뿐, 그것이 무슨 괴물이라든지 또는 외계인이라든지 또는 천사라든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늘 동행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세세 후예들로 보는 것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외계인을 위하여 쓰여졌다거나 또는 천사들을 위하여 쓰여진 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타락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이상한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맙시다. 네. 요즘은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이 신학계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보다 더 성경 본문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정황무오하고 부족함이 없이 기록하신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존재들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녀가 낳는데, 그 기이한 능력과 지혜와 큰 심장의 어떤 부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읽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면, 그 이상한 존재들은 첫째, 인간의 신화적인 문제들을 가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사자왕, 뭐 리차드,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자같이 용맹하고 위엄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조각상으로 남길 때 사람과 사자의 모습을 연합하여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던 네 생물의 모습을 볼 때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그 기이한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들이 날개가 6개씩 달려있는데, 하나님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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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자기들이 그러한 어떠한 신비한 생물의 능력과 그러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을 보면, 저 이집트의 그 사자의 문 이런 곳에 그 앞에 보면 몸은 사자이고 날개가 달리고 얼굴은 사람인 경우의 구조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빙자한 인간을 우상화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그들 삶에 이끌어들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사람과 결합하여 이상한 종족을 낳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히 말하기를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시는데, 그 중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거대한 종족으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마르둑이 뭐냐면 사람 이름인데 그 키가 거의 한 7, 8m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나 코끼리를 맨손으로 사로잡아서 그것들을 고양이처럼 다룰 수 있었던 대단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있고, 그들의 용맹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 서사시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대한 종족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완전히 가시지 아니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예들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내용으로 확증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우리 일반인들의 숫자로 그것을 만들려면 수십만 개의 수십 톤 되는 돌들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잘라냈고 운반했고 쌓았는지 지금도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요. 그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데 그 돌 하나의 무게가 10톤에서 15톤, 어떤 건 20톤씩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위로 올려서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가 오늘날 과학자들 사이에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이 10m짜리들이 그것을 따왔다고 한다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딸들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잡지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두어 장을 딱 넘겼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자 얼굴이 하나 나왔어요. 설화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인데, 송혜교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모델로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휴대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요. 천사가 아마 생겼으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름다워. 물론 그렇게 꾸몄겠지만 뭐 화장도 진하게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미인 중에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자연 미인으로서 그냥 순수한 미인으로 송혜교 씨가 2위로 꼽힌다고 그래요. 알아서 선생님 그건 못하지.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만약 우리에게 와서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남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왜요? 조목단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존재들은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씨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씨로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이 에노스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종족들이 번성해 가고 있을 그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각양 날카로운 동철 기계를 만들고 자기가 받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갖추지 아니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이리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종족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던 거룩한 자들,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람, 늘 하나님을 불러 그를 찾고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의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결혼한 것은,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씨다. 그러니 너희는 이 경건함과 이 순전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혼합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할 존재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장대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국에서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 북부 쪽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정신이 되었어요. 미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세계의 바탕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삶을 살 것이냐가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와 군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견되어진 그 석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고 있고요. 땅덩어리가 크기도 큰 만큼 금광도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서 미국이 요즘 호황 중에 호황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 짜르 시대 때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곳을 1700만 불에 미국이 샀어요. 짜르 왕조가 돈이 부족하니까 미국더러 우리 이 땅 팔기를 원하는데 이거 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얼음덩어리 그 땅을 못 알아 사느냐, 그 비싼 값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것이 그냥 얼음덩어리였는지 그 밑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이 땅을 사자. 그래서 그 땅을 1,700만 달러에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유전과 기름과 황금과 희토류들이 지금 속속 발견되었는데요. 지금은요, 그 100배를 주고 러시아가 다시 미국으로 팔라고 해도 안 파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들이 말이에요, 점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세상의 부유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점차 자리 잡고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던 미국이 말이죠, 이제는 그것들을 하지 않기로 폐지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며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합니다. 이거 없애버렸어요. 케네디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가 점차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십계명을 폐지하는 쪽으로, 기도회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고대의 용사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아직 신적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다 사라지지 아니한 그 거룩한 종족의 어떤 영향력이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 쉽게 말하면 위가 잘 망가지는 가정이 있고 폐가 잘 망가지는 가정이 있고 이비인후과, 다시 말하면 코, 눈, 목, 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약한 가정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보여지는 어떤 유전병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줄기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가문의 그 자녀들이 그 가문이 섬기던 그 조상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아버지의 습성이 그 자녀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중에 알코올 중독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형아가 낳기도 하고, 또는 정신질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정신지체의 문제가 그 가정에 대물림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저희 가문에는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 줄기가 있어요. 저희 큰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다가 놀라서 돌아가셔서 늘 우리가 결혼을 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가문에는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절대 아기를 가질 때 놀라지 마라. 그런 유형의 그 우리 가문의 줄기가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그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윗대나 또는 나의 대에 나도 알지 못하게 이끌림을 당하는 어떤 그 습성들은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남자들은 여자의 약한 경우가 있어서
바라움을 피는 가문이 있고, 또는 술에 약해서 술에 이 인생을 다 털리는 가문도 있고, 또는 귀신병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꼭 무당의 가문에 무당이 나듯이 만신 가문에 만신이 나게 되어지는 유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성대로부터 내려오던 악한 질환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져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우리의 선대에 없던 아주 좋은 역사들, 일에 집중을 잘한다든가, 특별한 지혜를 갖는다든가, 재능을 갖는다든가, 언변을 갖는다든가, 기능을 가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조상대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가문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 네피림이 나타나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육체와 세속의 아름다움과 향락과 방탕과 타락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존재들에 대하여 창세기 6장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나의 대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에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즐거운 쪽으로 좋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땅한 길, 정의로운 길, 참되고 진실한 길을 택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한 사람이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무수한 사람들에게부터 그들이 가진 자유와 그 주권을 내가 빼앗아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이게 허비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요. 그 반대로 내가 하나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그 선한 뜻을 도우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타락, 자기의 향락,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자 쉽게 가고자 하는 자들은 마귀가 그들 위에 역사하여 그들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향락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마귀는
우리는 그를 도울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히틀러 한 사람이 전 유럽을 전쟁통에 집어넣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장애인을 만들어서 온 유럽에 지금이라도 히틀러를 찬양하는 자들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봐요. 이 시대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위임맞이 뭐 환영단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백두 혈통 칭송단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뭐 김정은이는 지혜롭고 뭐 능력이 있고 탁월한 지도자다. 그래서 그가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문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나라였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김일성 일가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약 700만 명을 죽음과 살육의 땅으로 보낸 살인마의 가정이에요. 그들이 위인이라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악마가 그저 무섭게 생기고 징그럽게 생기고 흉측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스겔 4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느냐. 천사 중에 으뜸으로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긴 것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고 말고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 살인마 집단의 가문을 위인이라고 말하고 백두혈통의 영광된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일제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미국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도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어요. 그는 그 대한제국의 왕조와 싸웠습니다. 일본과 싸웠습니다. 미국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지금도 좌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물론 이승만이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링컨은 죽인 사람이 없습니까? 링컨도 죽인 사람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역사 속에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뿌리를 심기 위하여 애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승만과 김일성은 비교할 수 없는 천사와 악마의 차이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은 악한 존재이고 김일성은 찬양받고 칭송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 공산주의자들과 좌파들은 말하기를 이승만은 살인마요 독재자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살인마와 독재자는 왜 말하지 않는지 그것은 그들의 편향된 의견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자들을 주님이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나의 만족과 내 필요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내어버려 던져진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일 뿐인 세상의 짐승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기쁨과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본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 그 아들의 삶을 살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이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쪽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 육체가 되었으나 우리는 육체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위를 되찾게 되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꾸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더라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뜻대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가게 하시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광의 본분을 되찾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위를 되찾아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영광의 땅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육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을 되찾아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본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앞길로 가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시고 천국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선한 뜻에 이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잠시 있을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팔며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거짓과 불의를 숭상하고 우상 숭배의 행위를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자도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